1장.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디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말씀은 바울이 아들로 여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목회자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조언들을 주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목회 신학의 교과서는 아니지만 목회의 중요한 원리들을 제공해 줍니다. 1장은 이렇게 구성되죠. 바울의 인사와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논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대부분 나타나듯이 바울은 수신자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인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목회자 디도뿐 아니라 1절의 언급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리더십과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한뜻으로 주께 순종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디도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장로와 감독이 교차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둘은 같은 직분이면서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는 영적 성숙을 강조하는 듯하고 감독은 직무를 말하는 듯합니다. 장로와 감독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감독인 목사가 장로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로 역시 감독자인 목사처럼 영적 성숙을 책임지는 자이기에 목사와 장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인 감독과 장로의 자격을 말합니다. 이들은 먼저 가정과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양육뿐 아니라 자녀의 신앙 생활도 책임져야 합니다. 성품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며 폭력적인 행동이나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흠이 없는 인격과 자격을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듯 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하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듣지 않을 경우 이들을 단호히 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2장 말씀을 보면 감독과 장로는 다스리는 자로서 신분의 차이 없이 사리분별에 맞는 바른 교훈을 하라고 말합니다. 나이든 남녀에게는 절제와 경건, 신중,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의 종이 되지 말아서 후대에게 선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젊은 여인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순전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의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범사에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여서 교회의 대적자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 보면 가정의 부부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인 관계도 언급하는데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거슬리게 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일하고 신실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2장 14절에 보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말씀 보면 선한 일을 위해 통치자나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복종하며 순종하여서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범사에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을 잘했고 정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5절 말씀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와 생명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와 맞서서 싸우며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로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의를 나타내는 것보다 의를 행함으로써 의를 증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으로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아들 같은 디도에게 바울이 좋은 목회자와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상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강한 영적인 카리스마로 성도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거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잘 보살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한 명이고 성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목회자를 다르게 판단받기 마련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나 장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6절은 먼저 가정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숨겨준 다른 여인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가정이 화목하고 불법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아버지라면 1차 면접은 합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와 소통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경우는 더 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녀의 삶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감독의 성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의 거짓말을 내세우지 않고 분노하거나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폭력이나 불법적인 이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이 교회를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시겠죠? 과거에 많이 배우지 못한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지식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 회계, 조직 운영 등등 이런 전문가들과 잘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도자의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충족하고 조율하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통하면서 이끌어가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잠재울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개인이 납득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내려놓고 경청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정도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소위 사역에 뚝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구별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하면서도 서로 수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 조율의 천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조율 과정에서 말씀과 기도가 또한 필연적으로 대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과정 없이 교회에서도 충분히 인간적인 결과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앞선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 행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며 설교할 책임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참 이 목회자에 대한 여러 말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6개월 만에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또 목사가 될 수 있다. 6개월 만에 어떻게 목사가 될까요? 인터넷 강의만 수강하면 얼마든지 목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격 목사, 무자격 목사가 배움의 길이에 있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의 긴 기간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목사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고 또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소명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 목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목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겠죠. 정말 말씀이 요구하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목회자인지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목회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목사는 있습니다. 성경에 매일매일 부합하는 그런 목회자가 또 그런 장로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매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힘을 다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들의 가정의 필요와 모든 충분한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충분하게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아픈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고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